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큐티를 하고 있지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큐티를 어떤 컨텐츠 삼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7월달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뭐 했다고 벌써 22년도에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달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전체 숲을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전체 숲을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각 부분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는 조금 은혜로운 말씀들이 유독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맨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아멘.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뭔가 그 근본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시작. 아멘. 히브리서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1장이 믿음장이죠.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 번씩 읽어봅시다. 자, 믿음은 시작. 네, 많이 들어왔죠. 우리 8절 말씀 옆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많이 말하는 거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어떤 이유가 있고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 수신자 그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 시간에 천천히 조금 이렇게 단락별로 구조별로 좀 이렇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누가 썼냐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자는 미상이에요. 바울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고 아볼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많이들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주로 하는 필체와 좀 많이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장을 보면 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면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관계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고,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
수신자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이 수신자 역시도 사실 누구며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 독자가 이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줄거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이 희생 제사를 배우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수신자,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는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수신자들, 이 독자들,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에 보면 이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배교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에 대해서 나오고, 너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게 된 거, 그러나 그럼에도 기뻐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들이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다. 심지어 돌로 맞기도 하고 너무 잔인할 수도 있는데 톱으로 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러한 학대와 환난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 신앙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짧은 서두가 나온 다음 그 아래 이게 4가지로 나오는데, 그 4가지의 어떤 이 역사와 핵심적인 인물을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천사들과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제사장과 비교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희생 제사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와 저 4가지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2가지 주요한 목적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온 그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신뢰와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 독자들의 상황이 박해를 받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어려운 신앙의 환경, 너희들의 현실의 어려움, 그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길로 가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4가지 비교를 통해서 4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입니다. 우리 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요. 옛날에는 이제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조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전에 행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뛰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뛰어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또한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돼요.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굉장히 밀접해 있다,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그의 광채인 거고, 하나님이 인장반지면 예수님은 그 인장반지를 찍히고 남은 이 밀랍에 찍힌 형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결국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두 아래에 이제 네 가지 분리된 단락들의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들 그리고 율법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올까?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 전통으로 이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장면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유대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이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리해서 천사가 했다라는 것을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이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던 모세오경 이 율법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된 복음이 더 우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경고는 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이 율법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인간 되어서 죽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3장부터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바탕은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기본 베이스가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적인 배경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성막을 지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신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며 단지 장막만을 지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계를 지은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막과 온 세계, 누가 봐도 온 세계를 지은 분이 더 우월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이어서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반역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반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두 번째 경고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다면 이 모세에게 반역해서 심판을 받는 그보다 더 큰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결국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의 소망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5장부터 7장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아론의 제사장들과 이 멜기세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 역시도 죄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희생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특별히 고대의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날 이 메시아 왕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5장부터 7장에서의 이 저자의 주요한 요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이며 왕으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단락에서의 경고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백성의 죄를 사해줘서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신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화목해야 하는 그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장부터 10장의 말씀은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희생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희생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매일, 매년 어떤 속죄일에 반복해서 드려져야 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한 번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덮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읽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게, 자,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박해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큰 그림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신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위대한 선지인들의 모습처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끝부분에 11장, 13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박해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지나왔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삶에서 여러 가지 고충과 고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환경 가운데, 가정의, 또한 학업의 다양한 부분에 어려움이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러한 히브리서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불신앙의 행위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그 어떤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누구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더 굳게 믿는 이러한 상황의 대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히브리서는 이거를 자꾸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